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출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실의 빛으로 모든 거짓을 박멸한다, 박멸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힘으로 모든 거짓과 계후를 박멸한다, 박살낸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에 누구든지 너의 다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크게 나눠서 두 개죠.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과 그 바깥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사는 방식을 채택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방식을 예수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겉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원하는 대로 바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인해서 먹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인해서 먹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해서 먹고 경제 공동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들 먹고 사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 먹고 사는 방법이
예수님 방법이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탈취, 갈취, 약취, 착취, 사취, 착취, 뭐 이런 것만 가리켜요. 뭐 도둑질이죠. 속여서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이 안 되면, 거짓말이 안 되면, 안 통하면 이제 폭력을 쓰죠. 강탈, 수탈, 늑탈, 억탈, 겁탈, 약탈, 이런 짓을 하죠. 지구에서 사는 사람은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적 떼들을 만들어가지고, 떼도둑 놈들이 떼강도가 되는 거죠. 서로가 짜고 쳐가면서 국가 돈 훔쳐먹고, 또 회사 돈 훔쳐먹고, 그 목격자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이제 감옥에 쳐넣든지, 영원히 입을 닫게 만들든지 그런 짓을 하죠. 그래 뭐 자살을 위장을 해갖고 옥상에서 이제 보자고 하고서는 이제 올려놓고서는 미리 숨어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확 밀어버려갖고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짓들을 해먹고 그래서 나라 팔아먹고 중공한테 나라 팔아먹고 북한한테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나중에 후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경계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목격자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처리해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을 죽이려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결국은 마귀 경제라고 그래요, 우리. 마귀 경제에 그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쿵짝쿵짝 맞추니까 아주 찰떡같이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끈기가 없어져요. 찰기가 없어지면 입에 서로가 비밀을 누설하는 거죠. 날 살기 위해서 정보를 다 이제 내놓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결국은 입에 모래가 가득한 거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경제는 처음에는 달콤해요. 뭐 돈이 엄청 생기죠. 그 좌파 정권이 그 기업 하나를 완전히 해체시켜서 거기 있는 돈을 뜯어먹는 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그들 얼마나 그걸 뜯어먹고 부자 됐겠어요. 통장에 억짜리가 공짜 하나 더 붙으면 10억이고 거기다 공짜 하나 더 붙으면 100억이고 거기다 공짜 하나 더 붙으면 1000억이잖아요.
억소리가 나는 일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그들의 주머니에 쏠쏠하게 재미가 붙죠. 그래서 빨갱이 노릇하는 거죠. 후환을 이제 두려워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살책을 또 연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시류에 민감해야 돼요. 이 다음 정권은 누가 나올 거냐. 이제 자기가 몰빵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기다가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시류를 타가지고 그리 붙고 저리 붙고 해가면서 오랜 생활 권력의 노란자에 앉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최후의 일격으로 대한민국을 배신했으니까 대한민국에게 꼭 필요할 때 그 정보를 다 주고 중공과 관계있으면 중공에 관한 정보 다 주고 북교와 관계있으면 북교에 관한 정보 다 주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이제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불의로 치부한 것은 다 국가에 헌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주는 판결에 따라서 자유를 얻어야죠. 인생 삶은 어디서 돈이 많이 나오느냐를 민감하게 봐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돈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거기에 붙어서 인정을 받으면 돈이 생기잖아요. 막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뭐 기관장으로 가고 강의료를 수천만 원씩 받고 수백만 원씩 받고 막 그러잖아요. 영양감 없는 말들이지만 그게 그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돈이 생기는 거죠. 돈이 있는 대로 굴러가는 거죠. 금가루 있는 쪽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 몸에 금가루가 묻으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국가를 속이고 그래서 돈을 버니까 맛이 좋은 듯 하지만 후에는 그게 모래가 입에 가득하게 되는 저주스러운 일만 남는 거죠. 참 마음에 인생 사는 것 방법들이 다 각기 다른데 문제는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데 너무 잘 빠지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감사함으로 구해야죠.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 예수께서 그거를 주시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붙어서 마귀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 사람이 예수 바깥에서 부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직 생활하든 공무원 생활을 하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세금 내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은 장사지만 사업을 열어서 거기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개중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싫은 거야.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예, 돈을 사랑하게 하는 귀신에게 씌인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요. 그래갖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결국은 빨려 들어가서 큰 돈을 준다니까 거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달려가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순탄하게 돼서 큰 돈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다니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인간은 참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사기질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마약 장사도 하고 또 몸도 팔고 포주도 되고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그러죠. 그런 그 무서운 세상을 참 혐오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이 되면 무법 탈법이 가득하죠. 그게 다 이제 예수 없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의 세상에 눈만 가리면 된다. 눈만. 사람의 눈만 가리고 귀를 가려서 눈 가리고 귀 가려서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사모함이 가득한 사람들은 사랑해서 사모하는 것이 있겠죠.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가룟 유다가 왜 도둑질을 했을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돈을 그렇게 왜 좋아했을까? 일그러진 모성애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자기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사방에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다른 데다 빼돌려 놓지. 사방에다 빼돌려 놓고 감옥으로 가가지고 돈을 이제 감옥에서 노동형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다 이제 갖고 나오면 사방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성애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그래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우유값이 없으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만 불러주면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아이들 학원비 대죠. 자기 아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는 시궁창이 되는 거죠. 삶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 자식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대주지도 못하는데. 엄연히 그런 것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세월이에요. 힘든 세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쁜다 그죠? 속이고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의 합의에 눌려 있어요. 거짓의 합의. 거짓의 합의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자식들은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은 마귀식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식. 이제 성품으로 마귀 성품으로 사는 자도 있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자도 있고 그래요.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인간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화가 생겨요. 법치 구현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 잡아 가두고
법의 가장 엄중한 형벌이 사형이잖아요. 사형에 처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서 사람이 사탄을 따르는 일, 마귀를 따르는 일이 없게 해야 돼요. 그게 국가의 그 기강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다 싶으니까는 이제 사탄교를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지금 제거하는 사명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멸망의 비로 쓸어내고 있는데, 이 사탄이 들어간 자들은 사단의 욕심대로, 사탄은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사기질, 강도질, 살인질, 그거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요. 성적인 죄도 마다하지 않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사람을 죽여 없애는 거고, 증인을 죽여 없애는 거고, 자기 행한 일, 그가 올 여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자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나면 증인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법에 걸려도 문제가 없죠. 완전 범죄를 꾀하는 것이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럼 세상에 법이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은 도덕질을 싫어하시죠. 강도들도 싫어하고 사기질도 온갖 사이와 계열과 계사 이런 거 다 싫어하죠. 하나님 본질이 그런 거 다 싫어해요.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본질로 뭉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본질은 빛인데 빛의 반대편 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만이 인간은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하부가 귀신이죠. 귀신의 충동질에서 벗어나고, 귀신 마귀가 이제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 모든 미혹, 이게 진리야 비진리야 이런 거를 구분 못하게 혼미함을 주잖아요. 혼잡함을 주고 혼란을 주고 혼돈을 주고 온갖 것을 섞어버려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잡탕을 좋아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고 귀신이 그렇게 드글글 바글바글 바퀴벌레 끌듯이 끓는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 자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이죠. 인간 속에 창조할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빛의 반대로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태양으로 삼아야 돼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은 인간의 육체의 태양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인간 존재 전체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면 어둠이 떠나죠. 어둠이 떠나면 귀신 마귀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오면 떠나버려요.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마귀는 낮보다는 밤을 더 좋아해요. 밤을. 그래서 밤에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서 밤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귀신 마귀를 묶어버려야 돼요. 묶어버려야 귀신 마귀한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질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 딱 서면은 어둠이 다 사라지죠. 귀신 마귀가 힘을 잃어요. 마귀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 마귀 경제가 활성화가 되죠. 마귀 경제는 사치, 갈치, 약치, 탈치, 강치, 뭐 이런 거예요. 착치.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수탈, 강탈, 억탈, 약탈, 겁탈, 늑탈. 늑탈은 아주 껍데기 벗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마귀 경제입니다. 인간이 이제 수탈, 강탈이라든지 마귀 성품으로 그 경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경제를 하지 않으면 다 마귀 경제로 보셔요. 그러니까 다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에 같이 천을 존재를 보신다고요.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고요. 마귀 성질을 이기고 마귀 본질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아까페 경제를 하죠. 아까페 경제. 아까페 경제를 의의 경제라고 해요. 아까페 경제는 도둑질도 없고 사기질도 없고 몸을 더럽히는, 성적으로 더럽히는 것도 없고, 아까페 경제는 강도질도 없고, 아까페 경제는 살인이 없어요. 아까페 경제를 해야만 돼요, 인간이. 그래야 복된 장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마귀 경제에 탐닉하면 마귀 경제에 탐닉하는 그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실족한 거예요. 실족한 사람은 언제고 일을 낼 사람이지 진실하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얘기죠. 돈을 위해서라면 몸도 파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잖아요. 이 빨갱이 좌파들이 권력을 잡아갖고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동, 그러니까 잘생긴 고등학생, 남자 학생들을 또는 여자면 여학생들을 돈으로 사는 거죠. 조그만 그 오피스텔이나 또는 뭐 그런 거 하나 얻어서 그 사람 고용한 사람을 살게 하면서
한 달에 뭐 1,000,000원을 준다든지 뭐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동성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맛이 시들하면 걔를 해고하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돈을 준다니까 그 짓도 마다하지 않나. 그래서 온갖 병에 걸려서 채우는, 파멸하는 거죠. 온갖 병에 걸려 파멸해요. 마귀 경제가 이 나라를 덮치면요, 아이들이 거짓말 이제 몸을 파는 것으로 전락이 돼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베네수엘라를 보면 90% 이상의 젊은 여자들이 몸을 판대잖아요.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부요의 동산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가난을 준 존재예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짓을 하나요? 철저하게 마귀 경제를 가리키죠. 그 중에 하나가 몸 파는 거죠. 도둑질, 강도질로 꾸려나가고 사기질로 꾸려나가고 몸 팔아서. 그래갖고 가난 마귀가 덮친 곳은 완전히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죠.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예수를 팽개치는 거예요. 예수를 팽개치면 마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를 대한민국에 불러들이자는 거예요. 예수 불러들이려면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죠. 예수를 미워하면 어떻게 예수가 같이 계시겠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죠. 예수는 인간한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 주신 분이고 이 흙덩어리를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들로 삼게 해주시는 분이고 뭐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떠난 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미워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가 넘쳐나면요, 예수가 얼굴빛을 들어서 이렇게 비춰줘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속에서 온갖 짓 하던 압력하던 그 귀신과 마귀가 도망치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인간이 마귀 속성으로 길들여지면 그 세상은 가난 마귀에 잡혀버려서 말할 수 없는 파멸이 가득한 땅이 된다는 것을
비참한 생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 입에서 너도 나도 예수를 구하죠. 예수를 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왜 인간 세계에 예수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의 얼굴빛과 함께 연동되는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줘요. 예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요. 예수에게 감사함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돈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에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요, 사기꾼의 손에서 벗어나지만, 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보이니까요. 그래서 국민들 전체가 예수 고품과 갈증으로 빠지고 예수 통제 고품과 갈증으로 빠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해갖고 마귀 성품으로 돈 벌던 거 버리고 마귀 처소로 만들어가는 귀신들 쫓아내버리고 마귀 세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카페로 경제하게 하는 거예요. 아카페 경제라고. 아카페 경제는 우리가 이제 늘 강조하던 건데요. 신명기 28장에 아카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카페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카페로 사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살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카페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아카페로 살아요. 그래서 길들여달라고, 통제해달라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길들여달라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로 길들여달라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불변이기 때문에 그 불변을 길들여달라고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카페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본질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본질을 버리고 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셔갖고 아카페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로 살기 위해서 사는 국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카페 경제를 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면 아카페로 경제행위로 하는 거죠. 아카페 경제행위는 도둑질도 없고 사기질도 없고 성적으로 몸 파는 것도 없고 아카페 경제는 그 속에 강도질도 없고 그 속에 살인도 없어요.
공평,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만 강물같이 흐르죠. 그게 하나님 의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죠. 정당한 물건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 팔고 거기서 각자가 서로 사랑하는 합의 속에 이루어지는 이윤을 남기니까, 이익을 남기니까. 서로가 욕을 먹지 않는 이익을 남기는 것, 서로 부자가 되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가지고 경제를 하는 걸 아까페 경제라고 그래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렇게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자는 거거든요. 중국을 지금 현재 민폐국가라고 그래요. 온 세상 곳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그 나라를 처음에 돈으로 구워 삶은 다음에 사기 쳐먹죠. 등 쳐먹고 살고. 나중에는 힘으로 그냥 뺏어먹고 살고 그래요. 그 민폐국가가 이제 처음에는 경제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제 결국은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차죠. 지금 중국은 완전히 중공이죠. 와해 직전에 와 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곧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바이든 시대에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트럼프 시대에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니까 트럼프가 나올 때까지는 버틴 거예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참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게 회개죠, 회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예수가 고픈 거예요. 예수가 갈증내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마귀한테 삼켜지고 대한민국이란 존재는 마귀 국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마귀죠. 그 무서운 흉악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 땅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카페로 사는 나라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려면 예수 고픈 갈증이 있어야 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가득 차서 성장한다면 아카페 경제로 사는데 능하죠. 북계는 사람들을 빨갱이 경제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중공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목표를 상실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야말로 예수 고픈 갈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 고픈 갈증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 고픈 갈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돼야죠. 그런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경제죠. 예수가 누구신가 하면은 만유의 창조자예요.
창조자에게 길들여진 민족이면 창조의 권능이 나오죠. 경제의 창조, 바라, 아사, 야차, 카보드라고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받는다는 건 예수의 권능, 창조의 권능이 그들의 손길에서, 발길에서, 눈길에서, 몸에서 흘러나온다 소리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덤박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거든요.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손길을 통해서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사람이 돈만 벌어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뺏기면 소용없잖아요. 뺏기면 자기 것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안 뺏기려면 더 강해져요. 더 강하려면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혜택을 받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자는 아까피로 살죠. 마귀는 하나님 아까피를 무서워해요. 어둠이 빛을 보는 순간 도망가듯이 그들이 힘을 잃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족속들이 그 돈, 그 재산을 뺏으러 왔지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 대적질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굉장한 복을 주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구름 속에서 태양이 언뜻 비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 삶 속에 창조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천하만민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저 사람들 뒤에는 만유를 창조한 자가 계시구나. 그래갖고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은총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성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민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열조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갖고 우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이 복 준다는 말은 창조자의 권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창조자의 권능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의 권능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죠. 이 원칙, 이 진리,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뭘로 구하느냐? 넘치는 감사인데요. 감사도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있고 예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성품 얼마 못해요. 5분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 감사가 이루어지죠. 그 엄청난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돼요. 오늘 말씀은 속이고 취한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도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나를 속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얼굴빛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만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남을 속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 진리를 발견해야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경제에는 뭐든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만드신 평안이 개입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해야만 경제가 잘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말을 여기서는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기름 부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익해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그 삼손을 가만히 보면은 삼손이 그
새끼줄이 아니라 아주 새 동아줄에 꼴꼴 묶였죠. 묶였어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완전히 그 불탄 상추처럼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삼손이 성령에 감동됐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이에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괄하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치아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네힐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네이 한 우묵한 것을 터지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 신에 감동돼 갖고 보통 때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신에 감동이 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 그러죠.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부자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을 주는 거죠. 그게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생각하셔서 먼저 맺는 교회가 예수 성품, 감사는 성품 받아 열심히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배고픔을 주고 굶주림을 주고 갈증을 주죠. 그리고 또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구해갖고 전심으로 매달리게 하면 예수가 채워져서 길들여져갖고 아까페로 산단 말이에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복 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창조의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로 이 나라를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 민족이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정도면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이 세상, 예수 믿는 세상을 위해서 마귀의 사람들을 뽑아내고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인프라, 물적, 인적 인프라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멸망교로 총수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착실하게 그 일을 하고 이제 대통령 자리로 빨리 돌아와서 미국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행정부 안에 있는 그 마귀 새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쓸어내야죠. 그리고 남북한의 빨갱이 제거하고 중국 빨갱이 제거해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성령이 대한민국을 성민국가로 만드셨어요. 모짜리 샘플 국가로 만드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영광,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서 아카페로 사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인간, 하나님 성민을 지구 전체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